할렐루야.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여러분을 뵈니까 너무 좋습니다. 그냥 하는 말이 아니고요. 정말 좋습니다. 일주일 내내 담임 목사가 뭐 하겠습니까? 여러분 생각합니다. 물론 24시간 365일은 아니고 때마다 때를 만들어서 생각하려고 애를 쓰고 있습니다. 오늘도 함께 예배하게 돼서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 가운데 함께 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감사하겠습니다. 신앙인이라면 누구나 주님과 좀 더 깊이 사귐을 가지며 살기를 원할 겁니다. 근데 그게 뜻대로 되지 않습니다. 게으르거나 훈련을 못해서만은 아닌 것 같습니다. 정말 우리가 주님과 좀 더 깊이 사귀고 그렇게 신앙생활 하기를 원한다면 어떤 상황에도 변함이 없는, 흔들리지 않는 한 가지의 영적 자세가 필요합니다. 그게 뭐냐면 감사입니다. 어떤 경우에도 흔들리지 않느니라는 이 형용사가 중요합니다. 형용사는 명사를 꾸며주지요. 이게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어떤 조건에 따라 흔들리는 감사, 이건 감사가 아니라 어떤 경우에라도 흔들리지 않고 하는 게 이제 감사의 진짜 자세이죠. 그래서 바울은 모든 일에 감사하라, 범사에 감사하라라고 말하는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근데 사실 솔직히 의문이 듭니다. 어떻게 모든 일에 감사할 수 있죠? 여러분 그러실 수 있나요? 평생 모은 재산이 한꺼번에 날아갔어요. 이런저런 이유로. 감사할 수 있을까요? 품 안에 얼마나 귀엽고 이쁘고 착하던 아이인데 초등학교 때까지만 해도 엄마가 하라는 대로 다 했는데 중학교 올라가더니 친구를 알고부터는 친구 말을 더 듣는 겁니다. 친구가 나보다 작은데, 친구가 엄마인 나보다, 아빠인 나보다 돈도 없는데 친구 말을 더 잘 듣느라고 내 아이가 밖으로 다니기 시작합니다. 그러다가 그 친구가 좋은 것이 아니라 좀 문제가 있어서 탈선하게 되고 끝없이 방황의 길을 가게 되면 그래도 감사할 수 있을까요? 건강하던 몸이 뭔가 좀 쭈뿌둥하고 이상해서 감기려니 했는데 병원에 가서 검사해봤더니 얼쿠 덜컥 심각한 병입니다 라고 이야기할 때 감사할 수 있겠습니까? 사랑하는 사람을 교통사고로 잃는다든지 너무나도 그리워한 이들을 못 보고 산다든지 어떻게 이게 고난이 그치질 않고 내 인생에 햇살이 조금도 비치지 않는 그때에 어떻게 감사할 수 있겠습니까? 아니 잠시 동안 또 감사하기 힘든 삶을 살아갈 때가 많은데 성경은 우리 사정을 아는지 모르는지 감사하는 겁니다. 어떻게 이걸 순종할 수 있죠?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신앙의 연륜이 깊으냐, 뭐 목회자냐, 장로님이냐, 권사님이냐, 아니요, 그런 거 갖고 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보시기에 목사인 저는 항상 감사할 것 같으십니까? 대답 잘 하셔야 합니다. 저는 목사입니다. 따놓은 당상은 없습니다. 저도 성질이 날 때가 있습니다. 저도 가슴도 깊은 곳에 뜨겁게 막 올라올 때가 있습니다. 샘이 나기도 하고요, 분노가 치밀어 오기도 하고요, 화가 나기도 하고요. 내 안에 있는 마음이 분명히 내 거 맞는데 내 마음대로 되지 못할 때도 많이 있습니다. 말로 형용할 수 없는 아름다움이 지금 세상에 깃들고 있지요. 단풍 구경 가야 되는데, 그죠? 아버님이 아프시기 전에는 매해 설악산 가실 때마다 2년에 한 번꼴은 같이 백탐사에서 대청봉까지 올라갔다가 국립공원으로 내려오는 그 코스를 자기도 하고 하루에 막 내려오기도 하고 이렇게 비선대부터 시작해서 쫙 올라다니기도 했거든요. 그 단풍의 물결들. 우리 교정에도 막 아름답게 혹시 보고 사십니까? 바쁘시구나. 눈을 들어 하나님이 보이라 하는 걸 보십시오. 여러분 진짜 하나님은 성경에서도 만날 수 있지만 자연에서도 만날 수 있습니다. 예, 언제 한번 제가 말씀 좀 하죠. 오늘은 그게 아닙니까? 그러다가 지난주에 어딜 가다가 플래카드 하나를 봤거든요. 만만치 않은 거예요. 세상이 다 잊어도 엄마는 잊지 않으마. 이게 뭐지? 하고 찾아봤더니 성수대교 붕괴 사고 희생자 유족회라는 글자가 보이더라고요. 1994년 여러분 아시겠지만 10월 21일 오전 7시 40분경 성수대교가 무너졌죠. 이 만화 같은 있으면 안 될 일이 벌어졌죠. 공교롭게도 학생들 학교 가는 일이라 무학여 중 무학여고 가는 아이들 9명이 너무나도 안타까운 일을 당했죠. 총 30몇 명 정도로
걸로 기억하고 있는데, 아이러니하게도 그 플래카드를 달아놓은 나무에도 단풍이 들어있더라고요. 근데 제 눈에는 그 단풍의 눈빛이 가는 게 아니라 그 글귀가 제 마음을 먹먹하게 만들었습니다. 여러분, 이런 분들에게 감사하십시오. 아니, 감사해야 됩니다. 이건 폭력 아닙니까? 여러분, 감기 걸린 사람한테 막 기침하는 사람한테 너 왜 기침해? 이건 폭력이죠. 그렇죠? 이제 고백 아닌 고백인데, 아침에 일찍이 아내가 웬만하면 안 하는 요리를 하는 겁니다. 식사 말고, 여러분, 식사 말고 요리. 뭐라고 하진 않겠습니다. 린을 굽고, 와, 카레를 만들고, 요플레를 차리고. 아우, 힘들게 왜 해? 나는 사랑하는 마음에. 그랬더니 아내가 뭐라고 그러냐면, 기왕 한 걸 맛있게 드세요. 이랬더니, 고마워요, 뭐. 그럴 때 그냥, 너무 고마워. 아, 맛도 있었거든. 너무 고마워. 이러면 될 건데, 왜 아침에 요리를 해? 이게 입이 방정인 거죠. 입이. 하다못해 이런 마음, 얼마나 마음이 좀 아팠겠어요. 그런다 대놓고 옆에서 목사니까 감사해. 이럴 수 있습니까? 이건 폭력이죠. 언어 폭력이죠. 너무 힘든데. 지금 이해할 수 없는 수없이 많은 일들, 자녀들을 먼저 보내고, 사랑하는 이들을 먼저 보내고 있는 이들 앞에 무조건 감사하세요. 이건 언어 폭력입니다. 근데 성경은 뭐라고 말하냐면 분명히 범사에 감사하라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이, 우리 예수님이 못돼 먹은 스크루지 할아버지라 스크루지 영감 같아서 하지 못할 걸 하라고 그러고 요놈 하나 안 하나 보는 분입니까? 아니거든요. 그런 분 절대로 아니거든요. 이게 어떻게 가능할까? 오늘 본문의 18절에 보니까 범사에 감사해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분명히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감사해라. 하지 못할 걸, 우리가 하지 못할 걸 하라고 하는 그런 분은 아니잖아요. 그럼 우리가 할 수 있을 거란 얘기가 아니, 우리가 할 수 있다는 얘기거든요. 근데 그 앞에 있는 말이 기가 막힙니다. 항상 기뻐해라. 쉬지 말고 기도해라. 그래서 많은 신학자들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여러 가지 주장이 있지만, 범사에 감사해라 라는 이야기는 하나님이 하지 못할 일 하라고 하신 것은 아니지만, 그러나 그 범사에 감사할 수 있는 키를, 마스터 키가 앞에 나오고 있다. 그게 뭐냐면 항상 기뻐하는 일이고 쉬지 말고 기도하는 일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결론적으로 말하자면 우리가 범사에 감사할 수 있는 자가 분명한데, 범사에 감사할 수 있는 건 기분이 좋을 때만 가능한 게 아니라 항상 기뻐할 수 있고 쉬지 말고 쉬지 않고 기도할 때에 범사가 감사로 될 수 있다는 걸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먼저 여러분이 이해하고 생각하기를 바라는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목사님 예전에도 많이 들었는데요, 알고 있는데요, 기도는 해봤지만 안 되는데요, 항상 기뻐하려고 했고 쉬지 않고 기도하려고 했지만 잘 안 되고 범사에 감사도 잘 안 되던 걸요 라고 생각하는 여러분이 혹시 계시다면, 여러분 혹시 그런 얘기 들으시지 않으세요? 아니, 교회에 다니는 사람이 왜 저래? 이런 얘기 한번, 본인이 아니더라도 누군가를 지칭하며, 아무개 있잖아, 교회 다니는데 교회 다니는 사람이 왜 저래 도대체? 라고 이야기 들어본 적 한 번은 있으시죠? 저도 많이 듣습니다. 학교에서 강의할 때 애들이 이렇게 하다가 너 교회 다녀? 뭐 이렇게 얘기하면 진짜 대박, 뭐 이런 애들도 있거든요. 그 제가 한마디 했죠. 제가 그나마 교회에 다니니까 저 정도야. 교회 안 다녀서도 난리 났을 거야. 이렇게 우스갯소리로 얘기합니다. 설교를 그렇게 많이 듣고 기도를 그렇게 많이 하고 예배를 그렇게 많이 드리면서도 여전히 삶은 왜 그 모양이니? 라고 말하는 비난들이 우리들에게 쏟아집니다. 작금의 세태에 보여지는 믿는 자의 모습을 보면 변명할 여지도 없습니다. 그러나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나마라도 교회를 붙잡고 있으니까, 그나마라도 말씀을 붙잡고 있고 예배를 붙잡고 있고 기도를 붙잡고 있고 말씀을 붙잡고 있으니까 그만큼이라도 여기까지 온 것 아니겠습니까? 삶에는 되게 비대칭적인 모양들이 많이 보이거든요.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책은 수백 권, 수천 권 읽지만 책 한 권 쓰는 사람 많지 않습니다. 그렇죠? 뭐 운동으로 오실까요? 뭐 테니스나 탁구나 골프나 야구나, 요사이 저녁마다 가을 야구 때문에 우리 남자들은 벌렁벌렁한데, 수천 번 휘두르고 수만 번 휘두르고 차고 치고 연습을 해도 실전에는 얼마나 못하는지 모릅니다. 연습에 비해 결과가 참담할 때가 한두 번이 아닙니다. 그러다가 한 번 홈런 치고 한 번 홀인원하고 한 번 이기는 게 우연이 된 게 아니라 사실은 수없이 많은 반복과 연습 속에서 그 한 장면을 끄집어내는 거지.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이 더 많이 설교를 듣고 더 많이 말씀에 노출되고 더 많이 기도하고 더 많이 예배 자리 가운데 있어야 그나마라도 지켜나간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오늘 이 주제도 항상 기뻐해라, 쉬지 말고 기도해라, 범사에 감사해라. 얼마나 많이 들으셨겠어요? 얼마나 많이 가슴에 들으셨겠냐고요. 그러나 한 번 더 들으십시오. 한 번 더. 첫 번째 생각하고 싶은 건 항상 기뻐라는 얘기입니다. 보통 우리는 바라는 것, 기대하는 게 이루어지면 기뻐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슬퍼하거나 괴로워하죠. 이루어지기보다는 아무리 원해도 이루어지지 않을 때가 더 많은 것 같습니다. 여기에서 우리는 알 수 있죠. 내가 바라는 것, 내가 원하는 것이 내 삶의 기준이 되어서 기쁘거나 즐겁거나 슬프거나 속상해하는구나. 이렇게. 그러니까 우리 기쁨의 기준은 내 바람이구나 라는 말을 부정할 수는 없다는 거죠. 그런데 항상 기뻐하라는 말은 뭐냐면 내 바람, 내 기준 내려놓고 어떤 결과가 주어질지라도 받아들여 기뻐해라 이런 얘기죠. 이 받아들임의 똑같은 모양이 체념이라는 게 있고요. 받아들임이란 체념이랑 받아들임은 다릅니다. 체념은 원하지 않는 결과 때문에 취하는 수동적인 자세입니다. 에휴, 그래 말 가보자. 이 체념은 우리에게 무력감을 주고요, 의욕을 상실시킵니다. 자포자기한 상태가 체념입니다. 근데 받아들임은 원치 않는 결과가 나왔지만 그 결과를 능동적으로 취하는 자세입니다. 그래, 뭐 내가 원하지 않는 모습이지만 오케이, 억셉트하겠어, 받아들이겠어. 그래, 하나님이 계실 거야. 이렇게 딱. 체념과 받아들임은 외모는 비슷하지만 그 나중의 결과가 자뭇 많이 다릅니다. 체념은 우리를 좌절과 슬픔의 구렁텅이로 집어넣지만 받아들임은 잔잔한 희망과 기쁨의 그 귀함을 나타낼 때가 많습니다. 원치 않는 결과가 우리 앞에 주어지더라도 그래서 잘 받아들여야 합니다. 그게 항상 기뻐하는 마음의 비결입니다. 받아들이는 자세는 상당히 놀라운 일들을 해냅니다. 예를 들면 난 이거밖에 안 되나 봐. 성적을 보고 난 이거밖에 안 되나 봐. 실적을 보고 난 이거밖에 안 되나 봐. 거울 보면서 매일 아침 난 왜 저래.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나는 귀해. 이거 봐, 눈은 2개 있잖아. 어? 나는 귀해. 콧구멍이 2개야. 얼마나 감사해. 벌렁벌렁. 그래, 나는 귀해. 점수 이 정도면 괜찮아. 나는 귀해. 이렇게 받아들이면 자기 치유가 안에서 나타난다고 그래요. 뿐만 아니라 누군가가 힘들고 어려운 사람이 있으면 체념하는 거 됐어. 언제 안 보고 사나. 이게 아니라 하나님이 뭔가 뜻이 있으시겠지. 하나님이 내게 뭔가 이유가 있으실 거야 라고 받아들이면 관계의 회복, 관계의 치유가 일어난다고 해요. 그리고 정말 힘들고 어려우면 그런 거지 뭐. 이렇게. 제가 우리 원로 목사님께 배운 아주 귀한 것 중에 하나가 그런 거지 뭐. 고난을 허락하신 하나님 도대체 받아들일 수 없어서 체념하고 말면 하나님이 뭐 그래, 하나님이 나 좋아한다면서 사랑한다면서 뭐 이래 라고 체념한다면 그냥 힘들고 어려운 일이지만 좌절과 나락으로 빠지지만 그래, 하나님께서 뭔가 내게 계획이 있으실 거야 아멘 하고 받아들인다면 영적인 치유도 일어날 수 있는 거죠. 할렐루야. 아멘. 아멘. 여러분 어떠십니까? 체념하십니까? 받아들이십니까? 체념이 아니라 받아들임으로 항상 기뻐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쉬지 말고 기도해라도 그렇습니다. 헨리 나우엔이 이런 얘기했습니다. 기도는 삶의 일부가 아니라 삶의 전부이다. 하나님과만 시간을 보낸다는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임재 안에서 생각하고 산다는 거다. 이런 거죠. 물고기가 물 안에 있는 건 거죠. 그렇죠? 물 밖에 있다가 물로 집어넣어서 이게 아니라 물고기 항상 물 안에 있는 것과 똑같습니다. 기도한다는 것은 교회에 나와서만 기도하고 세상에 나가서는 안 하고 이 개념이 아니고요. 항상 쉬지 말고 기도하라. 어떻게 쉬지 않고 기도합니까 여러분? 중얼중얼 이러고 다니면 미쳤다는 소리 듣지요. 그 얘기가 아니라 모든 일에 있어서 하나님과 함께 생각해라. 끊임없이 작은 일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께 아뢰는 시간을 가져라 이거죠. 이렇게 얘기하면 혹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목사님, 하나님이 뭘 모르세요? 귀가 막혔나요? 왜 저러세요? 아니요, 하나님은 모르시지도 않고 귀가 막히시지도 않죠. 근데 왜 우리가 쉬지 않고 기도해야 하냐면 2가지 의미 때문에 그렇습니다. 첫 번째는 내가 하나님이 없으면 안 되는 존재입니다 라는 자기 고백, 이게 첫 번째고요. 2번째는 이게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방식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만 사랑합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죠.
뭘 먹든 뭘 하든 뭘 입든 뭘 하든 뭐든지 간에 하나님을 계속 연관해서 생각하는 거죠. 기도는 되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뭐라고 말하냐면 기도는 많이 해야 하고 애들 말로 빡시게 해야 되고 열심히 해야 된다고 얘기합니다. 근데 성경에 바울은 뭐라고 말하냐면 기도를 열심히 하세요, 빡시게 하세요 라고 하지 않고 쉬지 말고 기도하는 거예요. 이 쉬지 말고 기도한다는 의미가 그 의미입니다. 매 순간 내가 하나님을 생각하는 거죠. 여러분이 매 순간 하나님을 어떻게 생각하는지 모르겠는데 예배 자리에 생각하고 어떤 일을 결정할 때 하나님 이거 할까요 말까요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도와주세요. 하나님 붙잡아 주세요. 제가 지금 여길 갑니다. 하나님 함께 해주세요. 하나님 역사해 주세요. 이런 일들을 하는 거죠. 마더 테레사가 이런 얘기를 했답니다.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일임을 깨달았습니다. 이렇게. 그래서 끊임없이 기도하고 쉬지 않고 기도하는 이야기는 하나님의 임재 안에서 생각해라 이 이야기입니다. 사랑하는 이화의 여러분, 함께 하신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이 많은 일들을 통해 이 땅에서 행복하기를 바랍니다. 아멘입니까? 그러나 하나님과 함께 공유하시고 하나님과 함께 나누시고 하나님과 함께 기도하시면서 행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끊임없는 기도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면 안 된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가만히 보니까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진 사람들 괴물되더라고요. 경험상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면 우리는 한순간에 배치가 없는 인간이 되더라고요. 마치 연줄이 끊어진 연이 높이 올라갈 것 같지만 땅에 곤두박질 치는 것처럼 그렇게 그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지 않는 것이 쉬지 않고 기도하는 겁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우리는 죄의 본성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지 않으면 기르는 양이 되어서 순식간에 낭떠러지 앞에 서 있고요. 순식간에 늑대나 맹수의 발톱 앞에 엎어져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주파수를 놓친 라디오처럼 시그널을 잃어버린 GPS처럼 그렇게 무의미하게 지내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수시로 내 삶이, 내 채널이, 내 주파수가 하나님께 연결되어 있는지 봐야 합니다. 혹자는 그럽니다. 목사님 저는 5분만 기도하니까 기도할 게 없던데요. 기도할 게 없는 겁니까? 기도할 거리를 찾지 못하는 겁니다. 기도할 거리가 없는 게 아니라 기도할 마음이 없는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기도라는 개념을 교회에 와서 두 손 모으고 눈 감고 이렇게 하는 것만 기도라고 생각하니까 그러는데 이것도 기도지만 삶을 살면서 버스를 타면서 운전을 하면서 책을 읽어가면서 좋은 일이 있을 때 힘든 일이 있을 때 항상 하나님, 주님, 예수님 이렇게 얘기하는 게 얼마나 귀한 기도인지 모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이 여러분 자신을 위해서도 기도하고 가족을 위해서도 기도하고 또 당장 지금으로 치면 지금 시점으로 치자면 11월 첫째 주에 있을 추수감사 예배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여러분 가족들 중에 혹은 복음을 전할 이들 중에 함께 예배하고 싶다 무슨 어디 연말잔치 가는 거 아니고 영적인 자리이기에 기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를 위해서 기도하고 그 기도가 하늘에 닿아서 그 영혼이 제단에 나오고 예배 자리에 나올 때 감격이 큰 건 줄 아는 그거 아니겠어요? 언젠가 먼저 사역하던 교회에서 초대하고 예배 같이 드리는 그런 거 한 적이 있었거든요. 근데 안 그러던 분이 성도 한 분이 계속 복도에서 나가 기다리는 거예요. 왔다 갔다 하고 이 집사님 뭐해요? 그랬더니 누가 오기로 했는데 안 와요 목사님. 열심히 기도했는데 안 와. 이분이 전혀 그런 거 하는 분이 아니거든요. 왜 그러냐고 했더니 이번에는 정말 기도했고 이번에는 정말 간절히 기도했더니 간절한 마음이 있어서 오는지 안 오는지 막 보게 됐다는 거예요. 뭘 반증하는 건지 아십니까? 말씀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거야 라고 말하는 것으로 게을러지면 안 됩니다. 여러분 전도는 목사님이 하시는 거지 권사님들이 하는 거지 그런 게 아니고요. 전도는 복음 전하는 일은 하나님의 은혜를 누린 자라면 하나님의 복음을 경험한 자라면 누구나 해야 되는 겁니다. 그 일을 하기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 겁니다. 어떤 일로 의기소침해 있는 나를 다독거리며 자신을 기뻐하고 괜찮아 넌 하나님의 자녀야 혹은 불편한 누군가를 데려다주신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받아들이고 하나님 나를 축복의 통로로 사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다 알 수 없지만 하나님의 크신 섭리 가운데 신뢰하며 기뻐하며 살고 이러면 정말 전쟁 같은 고난이 내게 다가온다 할지라도 기쁨이라는 요새가 있고 기도라는 무기가 있을 때에 웃을 수 있지 않을까요?
이겨낼 수 있지 않을까요? 이게 우리의 몫입니다. 여기까지가 이제 설교 끝이었습니다. 여기까지가. 그리고 오늘 아침에 왔는데, 아침에 일찍 와서 기도를 하는데 그런 생각을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여기까지 설교하고 끝내면 마음이 좀 무거워서, 이 설교로 마음이 무거워지는 성도가 한 명이라도 있으면 안 되겠다. 왜 그러냐면, 목사님은 감사라고 하는데 감사가 안 되는 이가 있을 거 아닙니까? 성경은 감사라고 하는데 아는데, 그쵸? 아는데 감사가 안 되면 이거 더 찔리잖아요. 말씀은 검과 같아서. 토마스 못다 감사하지 않으면 불평하게 된다. 그래서 제가 한 말씀만 더 이런 거 나누고 싶습니다. 혹시 제 설교도 안 들어오고 성경의 말도 이해가 안 된다면 한 가지만 붙잡으십시오. 여러분 마음 가운데 혹시 겨자씨 같은 믿음이 있다면 그 믿음을 붙잡을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그것이 주님께서 역사하시는 자리입니다. 빌립보서 2장 13절에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너희로 마음에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그랬습니다. 여러분이 나 정말 범사에 감사하는 자가 돼야 되겠다 라는 소원이 있다면 그 안에서 그 일을 이루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다 이 말입니다. 제가 읽은 책 중에 필립 얀시가 쓴 하나님 제게 왜 이러세요? 라는 책이 있습니다. 여기 4장에 보면 성공의 사제였던 존 카웨이풀이라는 사제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 사람이 8살 난 딸이 있었거든요. 로라라고. 이 8살짜리 딸 로라가 백혈병에 걸립니다. 그래서 유명하다는 의사 다 찾아가고 신유의 의사가 있다는 사제들에게 찾아가서 안수기도 받게 하고 같이 신앙생활하는 성도들에게 기도를 부탁합니다. 간절히 기도합니다. 작정 기도합니다. 근데 끝내 하나님은 이 로라를 데리고 가십니다. 사제였지만 그는 마음의 안정을 찾기가 너무 어려웠습니다. 힘들었습니다. 딸이 성장해서 고등학교도 들어가고 대학도 들어가고 졸업도 하고 나중에는 결혼도 해서 손을 붙잡고 주례자 앞에까지 다가가는 걸음을 상상해왔던 그 상상이 다 무너져 버렸습니다. 괴로움을 겪고 갈등을 겪었습니다. 기쁨을 누릴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다가 이 존 플레이풀이라는 사제가 결국 마음에 평안을 찾게 되었습니다. 그 평안을 찾으니까 놀랍게도 감사가 일어났다는 겁니다. 그럼 도대체 어떻게 이 어려운 상황 속에서 이 사제는 감사를 찾았느냐? 하나님을 향하는 줄을 힘들고 어려 놓지 않고 있다 보니 기도하고 하나님을 묵상하고 생각하다 보니 하나님 문득 그런 마음을 주시더라는 겁니다. 그 존 클레이풀이라는 사람이 직접 쓴 글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내가 물론 이렇게 깨달았다고 해서 모든 게 편해진 것은 아니다. 하지만 내 딸 로라가 내게 주어진 순수하고 티없는 선물이었음을 생각하면 견딜 수 있다. 그 선물은 내가 노력해서 얻은 것도 아니고 내가 받을 자격이나 권리가 있어서 받은 것도 아니다. 선물을 받은 사람이 마땅히 취해야 할 태도는 감사가 아닌가. 선물을 도로 가져갔다 할지라도 말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딸을 선물로 주신 하나님께 더욱 감사하게 된다. 아직 연단을 감당해내는 게 정말 어렵고 힘들지만 그래도 최선을 다하고 있다. 내가 어느 쪽으로 고개를 돌려도 딸을 생각나게 하는 것들이 눈에 들어온다. 딸아이와 함께 즐거웠던 것, 우리 딸이 말했던 것, 그 아이가 사랑했던 것들이 보인다. 그러나 이제 나는 두 가지 중에 하나를 선택할 거다. 하나는 딸을 잃었다는 것으로 자꾸 생각하는 것이고 또 하나는 그 아이가 우리에게 주어졌다는 기적과 같은 사실임을 생각하는 것이다. 여러분, 딸아이의 죽음만 생각하면 견딜 수 없죠. 이게 어떻게 말이 됩니까? 그런데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 하나님을 바라보며 기쁨을 찾으려고 주를 향해 기도하고 감사를 찾으려고 몸부림치던 그 마음 가운데 하나님이 그걸 알게 해주신 거죠. 딸아이가 죽었다는 것만으로 너무 속상하지만 그 딸아이를 주신 이도 하나님이시고 그 아이 짧은 8년이지만 그 아이와 함께 했던 그 기적 아니냐, 이런 고백을 하는 거죠. 이거를 생각이 났고 지난주에 모임이 있을 때 어느 목사님과 함께 이야기를 하면서 나눈 이야기도 함께 생각이 났습니다. 이 이야기는 어떤 목사님이 제게 해주신 말씀인데요, 그 교회에 집사님 한 분이 계신데 오래전에 이혼하셔서 혼자 딸아이를 키우셨다는 거. 이제 혼자 살아가야 되니까 일을 나와서 하십니까? 혼자 딸아이를 두고 나와서 일을 하고
그래서 신방 갈 때마다 딸을 위해서 기도해달라고 그랬다는 거죠. 그래서 뭐 사업도 잘 되게 해주시고 딸도 잘 자라게 해주셔서 기도하고 그렇게 했는데, 참 안타깝게도 시간이 지나고 이 아이가 청소년기를 지나고 점점 혼자 있는 것이 어려워서인지 어찌했던 이유인지 우울증이 심해져서 결국엔 병원에 입원하기까지 했다는 거예요. 사업은 사업대로 안 돼서 사업도 문을 닫게 됐고 병원에 입원시켜야 될 상황 속에 정신병원에 데리고 가서 그 애를 입원시키고는 잠들 때까지 기다렸다가 새벽 3시쯤 나오는데 이 집사님 마음이 미치겠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집에 와서 새벽이 끝나고 해가 떠올 때까지 울면서 기도하는데, 그러고는 그 다음날 바로 다시 병원으로 갔답니다. 그래서 그 아이를 내가 다 책임진다고 그러고 다시 퇴원시켜 데리고 나왔대요. 그 아이를 두고 나올 때는 피가 솟구쳐서 죽을 것 같다는데, 그 아이를 데리고 나올 때는 마음이 얼마나 기뻤는지 몰랐대요. 그래서 그 목사님한테 이제 신방을 갔더니 그런 얘기를 하더라는 거예요. 자기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통틀어 그 아이를 병원에서 데리고 나올 때 가장 기뻤다고. 앞으로 어려운 문제가 더 많겠지만 끊임없이 기도하면서 헤쳐나갈 거라고. 늘 걱정 끼쳐서 죄송하지만 목사님 좀 기도 부탁드린다고. 이 일을 통해서 나 자신을 더 낮추시고 주님께 더 가까이 갈 수 있도록 해주시고, 그래서 복받은 일에 생각해서 참 감사하다고 이런 이야기를 자기 담임 목사님에게 하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선배 목사님 말씀이 뭐냐면, 감사는 소리는 아닌 것 같아. 예 목사님 그치요? 그치 선배야? 성도들 보면 목사가 배워.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이 감사절기에 우리의 삶을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동안 너무 기쁨을 모르고 살진 않으셨습니까? 여러분 교회에 나오는 일이 힘드십니까? 어려우십니까? 교회에 뭔가 일을 맡아서 하는 일이 일이십니까? 그렇다면 돌아봐요. 하나님을 만나는 일이 기쁨인데, 주의 일을 감당함이 감격함인데, 이 일이 힘들기만 하고 어렵기만 하다면 그건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이 아니라 악한 영이 우리로 하여금 막는 것이 아닌가 되돌아봐야 합니다. 혹시 내 힘과 내 지혜로만 헤쳐나가려고 홀로 고군분투하며 살고 있지 않습니까? 기도가 끊어져서 주님과 단절된 상태로 살아오진 않으셨습니까? 그래서 살아가면 살아갈수록 더 버겁기만 해서 이제는 기쁨도 잊어버리고 감사도 잊어버리고 그러고 살고 있는 건 혹시 여러분 아닙니까? 저는 저와 여러분이 이 예배를 통해서 기뻐할 때만 기뻐하고 감사할 때만 감사하는 게 아니라, 기도해야 할 때만 기도하는 게 아니라, 기뻐할 수 없는 상황에도 불구하고 기뻐할 수 있고, 기도할 수 없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기도가 나오고, 감사할 수 없는 상황인데도 감사할 수 있는, 그래서 항상 기뻐하고 쉬지 않고 기도하고 모든 일에 감사하는 이런 성숙한 신앙이 저와 여러분이 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추수감사주일은 헌금을 조금 더 많이 하는 주일이 아닙니다. 추수감사주일은 하나님의 자녀임이 감사하고, 날마다 내가 살아가는 이 삶 순간에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심이 감사함을 고백하는 그런 절기입니다. 그래서 적어도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들의 감사는 남보다 많이 가졌고, 남보다 잘했고, 남보다 사업이 잘 됐고, 남보다 자녀가 잘 되었고 이래서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사업이 좀 부진하고 아이가 좀 속상하게 하고 정치가 짜증이 나고 경제가 어렵고 불평, 불만, 실망, 좌절 다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받아들이고 하나님을 믿고 의지해서 하는 감사, 이게 믿는 자의 감사입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어려운 일입니다. 힘든 일입니다. 그러나 못할 일은 아닙니다. 이번 한 주가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날 수 있는 귀한 때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